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렇죠? 사이에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와 성화 사이에 있는 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을 너무나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천국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천국은 초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초대예요.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은 초대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식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객들, 임금이니까 뭐 축의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니까 너무 자기가 기쁘니까 내가 이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하객들을 다 초대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구원에 초대하시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줄 건데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뻤어. 내가 얘네들 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복되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거죠. 다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과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우리는 천국에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초청장을 딱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 때가 딱 되면 그 초청장만 있으면 우리는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날이 딱 돼가지고 초대받은 자들로 하여금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임금이 초청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하는 사유가 3절에 보니까 그냥 그 잔치에 가기 싫은 거야.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또 밭과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부분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종들이 천국 잔치, 천국 소망, 천국으로 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열받아서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 죽임 당할래나? 자꾸 천국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교회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뭐냐면 새가족들은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1년 동안은 우리 교회 말씀이 너무 좋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1년이 지나요? 그럼 그냥 좋아. 한 2년 지나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좀 변해야 돼. 예를 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근데 또 새가족이 와. 근데 그 새가족이 또 너무 좋대. 누구 문제지? 누구 문제지?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 처음 은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보다는 점점 해야 될 일, 어떤 나의 포지션,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누릴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해지잖아요. 천국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천국잔치 주님 오십니다,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종을 잡아서 모욕하는 일들이 앞으로 종말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배웠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초대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천국 소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대속, 칭의를 얻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그 칭의를 얻은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칭의를 얻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자들은 결국 뭐다?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VVIP라는 천국 초청장이 있다, 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진멸당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대속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칭의,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천국 백성이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성화, 즉 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게 성화거든요. 그날이 올 때까지 밭에 가고 사업하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논밭에 할 일이 많아서 그 천국을 가야 되는 그 포커스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도 중요하지만 동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뭐다? 예복이라는 거야.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칭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신 일을 하신 거야. 예수를 죽여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를 얻게 하셨어요. 그건 그분의 일이야. 그럼 칭의를 얻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시작. 이 땅에서 예복을 입어야 돼. 천국은 초대받는데 이 땅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잃어버린 천국, 신라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난 임금은요 다시 종들을 내보냅니다.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열이 받아가지고 그들을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종들을 내보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종들을 내보냅니다. 8절 10절에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재림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떠한 뭘 해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청할 때 2번 초청을 해요. 몇 날, 몇 월, 며칠 잔치가 있습니다 하고 한번 광고를 빵 때려요. 근데 시간은 안 알려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몇 시인데 안 물어봐. 그냥 수요일 날 있나 보다 그래. 왜냐면 준비할 게 많거든. 그래서 주인이 수요일 날이다 막 준비해서 이제 다 오픈 준비가 다 됐어. 잔치할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종들을 또 풀어. 유대 문화예요. 7시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때 다 와야 돼. 이해돼요? 자, 재림의 날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어. 근데 때와 시는 안 가르쳐줬죠. 오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안 변해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뭐가 변합니까? 청한 사람들이,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기에 마태복음 2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엄청 위대하게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자 청하 오라 한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보세요. 악한 자나,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는 대로, 하여튼 만나는 대로,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와우!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꽉 찬 잔치자리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자의 초대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로 초대받은 자들은 이방인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전자는 먼저 된 자를 상징하고 후자는 나중된 자를 상징해요. 전자에서도 다 초대를 거부하고 나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자에서도 초대받은 자들은 잔치에 왔어. 온 자들이 있어. 근데 너무 많이 자리가 빈 거죠. 너무 많이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채우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초대받은 자가 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 초대를 응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초대됐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이 다 초대됐어. 그래가지고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여기서의 내 거리 길은 유대란 말이에요. 유대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상인이나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즉 이 종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상과 상관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 누굴 만났어요. 우리가 이번 필리핀도 가잖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갔는데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믿어? 그럼 잔치에 초대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임금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를 했는데 네 갈게요 하고 감사해서 달려오니까 너무 좋아. 먼저 초대한 놈들은 지 할 일 많다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천국을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 근데 주님은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천국이 텅텅 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은 텅텅 빈 천국이 아니라 꽉 찬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전도해야 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요, 우리 주님이. 꽉 찬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천국. 근데요, 여기서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칭의, 앞에서 말한 칭의, 먼저 초청받은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칭의의 축복은 받았는데 동시에 두 번째 성화, 즉 거룩함으로 삶을 세우지 않는 자들 역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친구여,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라 하리니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안다 그러잖아요. 이제 친구가 되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칭의의 은혜가 있으니까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천국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딱 천국잔치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러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니 잔치에 들어와서 은혜 길거리에서 복음 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잔치에 아예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임금이 야 얼마나 많이 왔나 이렇게 보니까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야. 예복을. 이게 어떻게 돼요? 손발 묶어서 갖다 버리는 장면을 왜 기록했겠냐라는 거죠. 기껏 열심히 종들이 복음을 전해서 데려왔더니 이번에 주인이 쫓아내. 전자는 지들이 안 왔잖아. 지들이 안 왔어요. 지들 스스로가 천국 박차고 나갔고 지금 이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있는, 주인이 쫓아내고 있는 거야. 먼저 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또 각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개개인들 그러한 자들 자기가 거부하면 천국 못 가지만 동시에 초청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난 주님 바라본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관혼상제나 어떤 연회나 각종 의식 때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몸빼 안 입고 가잖아. 근데 예배당 몸빼 입고 오죠. 막 나 예배당도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어. 그럼 또 아내들 그러지. 목사님 한 벌밖에 없는 거 간혹 있는 결혼식에나 입고 가지. 그 맨날 주일만 입고 오면 못 옵니다. 여자들은 좀 그런가 봐. 한 번 입은 옷은 잘 못 입나 봐요. 그래요? 난 살짝 공감되는 게 넥타이가 그래. 한 넥타이 계속하면 못 하겠더라고. 예, 좀 이해해 언더스탠드 자매들. 예, 어쨌든 그냥 여러분들 어떤 좋은 자리, 좋은 행사 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안 입잖아요. 그래서 갖춰 입고 가지 않아요? 그렇죠? 결혼식 갈 때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아닌 것 같아. 완전 딴 사람들이야. 와, 어쩜 그렇게 다른지. 주님이 되게 치사하다고 할 것 같아. 교회 올 땐 그지같이 하거든요. 예식할 때는 뭐 안 하던 화장. 너 주일날 왜 화장 안 해? 화장품이 아까워서요. 결혼식 때는 아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예복은 관혼상제나 연회 등 각종 의식 때 착용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 옷이나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복을 디자인해 주셨고 싫든 좋든 그 사람의 개인의 선호도 신경 하나도 안 써. 아론이 뭘 좋아하고 훌이 뭘 좋아하고 신경 하나도 안 써. 하나님의 관점에서 옷을 딱 디자인해 놓고 너 입으라는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요. 우리의 의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돼서 예복을 디자인해 주셨고 개인의 선호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된 그 옷을 입어야 돼. 나는 이 단추 말고 딴 단추 달고 싶은데 괜찮지 하나님? 이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장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어야 했고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못 드릴 뿐만 아니라 드려도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출애굽기 28장은 그 예복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 실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줘. 실 색깔. 그리고 달아야 될 장신구의 위치, 옷의 겹, 몇 겹인지 그거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빼버렸어요. 그렇죠? 그거 다 정해줘. 옷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 예복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옷을 입으면 그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맞는 딱 그 옷을 입잖아요. 그럼 그 입은 사람은 입자마자 두 가지 의미를 딱 느끼게 돼.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이 옷을 딱 입으면 그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라는 결단이 생겨요. 이게 예복이 가진 의미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선 여러분
천국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야. 잔치 원하는 대로 다 찼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임금이 돌아다니다가 예복 안 입는 놈을 잡아다가 또 손발까지 묶어서 던진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문화는요, 잔치나 혼인 예식에 이렇게 참석을 할 때면 관혼상제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야 됐어요, 유대 문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막 악인도 만나고 선한 사람도 만나고 뭐 충만이도 만나고 마루도 만났어. 막 얘네 몸도 사이즈가 엉망이잖아요, 막 있죠. 근데 얘네 무슨 양복을 슈트케이스를 들고 다녀? 잔치에 초대하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어? 어떻게 예복을 입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유대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은요, 구약 시대부터 대대로 잔치나 어떤 왕궁에서 어떤 부자가 무슨 행사를 할 때면 항상 주인은요, 손님들이 갈아입을 예복을 다 준비해 놔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사이즈에 맞는 예복을 주면 손님은 손발을 씻고 결례를 따라 두는 도랑에 있는 물과 손발을 씻고 그 예복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예복을 담당하는 직책들이 다 나와요. 그거 다 찾아볼래 다 지금 다 생략했어요. 어쨌든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면 종이 그 앞에서 예복을 나눠주면 손님은 그 옷을 갈아입고 잔치나 왕궁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많은 예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거리에서 초대받은 자들은 그 옷을 받아서 갈아입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갈아입고 잔치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앉아 있으나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대부분은 갈아입고 앉아 있었는데 이놈은 안 갈아입고 길거리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는 걸 딱 임금이 딱 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친구야까지는 참 좋아. 시작. 이르되 친구여.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이유가 뭐야? 나 같으면 아니 나 장사하다가 잡혀왔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예복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주인이 준 예복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복을 줬는데 뭐예요? 자기 고집으로 안 갈아입은 거야. 왜?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뭐 그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세요. 어떤 의미냐면 예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초청하고 막 종들이 해서 오기는 왔는데 나는 그닥 이 잔치 기쁘지 않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어떤 권위와 신분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 어렸을 때 쟤는 기억을 못하는데 같은 유치원 출신인데 찌질이었던 애가 부자가 돼서 잔치를 베푼 거야. 근데 그 찌질이가 자기보다 더 잘 돼서 막 하니까 이게 배알이 꼬여가지고 아유 씨, 난 예복 안 입어. 쟤는 나 모르지만 난 쟤 알아. 밥만 처먹고 있는 거야. 앉아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베푼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 잔치를 베푼 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그 잔치에 마음이 없어요.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나 예복 갈아입고 왜? 그 잔치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갈아입고 막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들고 아유 가볼까 이렇게 탈의실을 거쳐서 안 갈아입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 잔치에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서 천국 잔치에 끌려왔다라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인에 대한 불순종, 못마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행위로 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난 구원받기에 합당해 라는 자의식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면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 이것도 해. 다 했는데 그래? 네 재산 팔아 간장에 나눠줘.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돌아갔잖아요. 예복을 못 갈아입은 거예요. 왜? 자의식이 나는 이 재산까지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도 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한 유대인이라 난 영생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네? 그러고는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의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이어지는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고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 거고 천국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예복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디자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 의지, 내 성향, 내 선호도 필요 없어요. 그걸 입어야 되는데 안 입은 거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외복을 입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대표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발을 묶은 게 의미가 있어요. 왜 손발을 묶었냐면 손발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행위의 상징이야. 행위. 손발이 다 행하잖아. 안식일날 몇 걸음 안 가고 뭐 안 죽고 그리고 손으로 이게 행위. 그래서 너는 너의 행위가 구원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그래서 손발을 묶어서 밖에 내던진 거예요. 네 행위는 옳지 않아. 주인이 예복을 입으라고 했으면 입어야지. 왜 거기 네 의지와 의식을 드러내냐 이거죠. 네 행위를 드러내냐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주인이 나눠준 예복을 마음에 안 들어도 이상해도 입어야 돼. 전에 어떤 분이 이상한 넥타이를 한번 선물해 줬어요. 옛날에 아주. 이거를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을 고민한 거야. 너무 나랑 안 어울려. 매는 순간 내가 막 찐따 같아 보이고 막 이상해. 막 이 색깔도 아주 완전히 막 우와 어떻게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가 매고 딱 섰어. 너무 좋아하셔. 물론 한 번밖에 안 맸지만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야.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바꿔야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쩌든 자의식에 쩌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칭의를 받은 자들은 나 예수님 믿어. 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칭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 my time, 내 타임이야. 그럼 어떻게? 성화, 주일, 성수, 세시 예배, 수요, 금요, 11조, 목적, 선교, 전도, 봉사. 지옥 가겠다. 그러나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성화란 말이에요. 18 강아지, 염소 막 이런 말 하다가 18이 아니라 하고 막 이게 하고 뭐 이렇게 또 막 저 일로 하다가 저 살릴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엄마 하다가 엄마 아빠 막 말도 바꾸고 막 놀래면 이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즉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잔치에 초대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그 잔치에 갈 때까지 성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옷을 입고 그 옷을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예복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예복에 대해서 빛의 갑옷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성화라는 것은 예복인데, 예복을 입는다는 것인데 이 예복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빛의 갑옷이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유자적하고 결혼도 4-5번씩 하고 하여튼 세상 즐거움 다 즐기는 건데 나는 그냥 어쩌더니 한 잔 마신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막 그 어쩌다 하나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로또 샀다가 그날 또 목사 앞에 로또 설교를 하시고 그럼 또 막 심장이 무너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속이 이렇게 그 종이 쪼가리 500원 5,000원 샀다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게 이제 성화인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그게 예복을 딱 제사에 입는 순간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나에게 한 이 권위를 주셔서 난 순종해. 이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도 그 은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 입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되는 줄 아니? 그 예복이 어떤 옷인 줄 아니? 그건 빛의 갑옷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옷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너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 로마서 1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세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13장 11절에서 14절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제 주님 오시는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빨리빨리 성화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계속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예요. 이게 예복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예수님을 입나? 말씀이죠.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야. 타투를 정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타투해. 오병이어 그림을 그려야 돼. 오병이어 그림. 차라리 이상한 그런 용대가리 같은 거 그리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첫 번째 최초의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 뭘 추구한 거? 정욕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빠, 사업, 밭에 가고 장가 가고 소 2마리 샀거든. 나 걔 밭에 가서 테스트해야 돼. 이 자기의 욕심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나를 올가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빛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화가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결국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즉 믿음의 성장과 동시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예복이다. 이거 안 입으면 나중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제가 못 되었는데요. 너 예복 안 입었네? 나 너 몰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사복음서의 메시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주님 올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너의 일, 우리의 일, 육신의 일, 정욕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디자인해 준 그대로. 또 동시에 바울은 그 예복이 빛의 갑옷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두 가지 의미예요. In church,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게 예복이고, outside church에서는 뭐예요? 예복이 뭐예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빛의 갑옷인 거야. 그러므로 예복을 입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끔 만들어준 옷이 이 예복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에서는 빛의 갑옷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잘 보세요 말씀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초청받은 거예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랑받고 있잖아? 그걸 그대로 드러내.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예복을 입으라는 거야. 이해돼요? 계속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해야 돼요. 한 사람만 용서하고 그래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피차 용서하되 계속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복의 마지막은 띠거든. 계속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잔치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오면 나 잘 입었지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음식을 넣으면 막 먹을 수 있어. 근데 예복을 안 입고 있으면 주인 있냐? 야 숨자 막.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몰래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혹시 교회 올 때 막 숨어서 오는 분 있어? 막 기둥지 숨어서 예복 끝났다 막 토끼자 막 이런 분 있나?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야.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복을 요 정도 입고 싸우는 거야. 반 정도 입고 티셔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입으면 주장하게 돼요. 입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시작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한국 교회는 칭의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또 칭의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어떤 행위, 성경을 몇 독 읽었다, 새벽 예배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다음 철야를 나온다 안 나온다, 11절 한 해 못 한 해를 가지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칭의에 꽂혀 있으니까. 근데 예복을 입은 자들은요,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워. 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또 칭의에 꽂혀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처음 그렇게 예수 믿고 택함 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다 버림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알아야 돼.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 이 칭의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칭의가 율법에서 판단하고 정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가진 채로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아. 그 칭의만을 가지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칭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장로교 개판인 거 알죠? 합동이고 통합 다 엉망 지금 난리야 지금 막.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무슨 장자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럼 카톨릭으로 가. 카톨릭의 장자계? 여러분 자꾸 그 칭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말하면서 예복은 입지 않은 채로 자기의 옷을 입고 계속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뭐래요? 나중에 손발을 묶어버려. 네 행위 나 하나도 기쁘지 않아. 이렇게 묶고 버려버려요. 너 그딴 걸로 구원 못 가. 옷을 입어야지. 옷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그냥 손발에 묶여져서 던져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모른 채 계속 고집과 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복을 입어요. 이게 성화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서서히. 물론 초자연적으로 바울처럼 성령 임해서 단번에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그런 역사도 있어요. 저도 한 80%는 단번에 바뀌었어. 그 20% 때문에 맨날 벽에다 머리를 박을 때가 한참 있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복을 입는 것도 훈련이에요. 왜냐면 예복을 딱 받았을 때 벌써 우리가 색깔이 왜 이래? 이번에 코리아 월스 페스티벌 티 고를 때도 아마 그랬을까? 누구는 이 색, 저 색 막 색깔이 왜 이래? 또 해서 딱 해놓으면 거 봐, 내가 색깔 이거 할 때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아, 그냥 입어. 그렇죠? 입어. 근데 칭의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옷을 들고 계속 판단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을 알아달라고 하고 내 뜻대로 되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가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복을 입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 훈련을 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 말씀이 어떤 건 마음에 안 들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복을 계속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을 세워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도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돌아간 거야. 바리새인들도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좋았어. 예수님의 말씀 좋았어. 예수님 좋았어. 다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옷을 안 갈아입어.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
평안에 매는 줄로 매지를 않아. 피차 용서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받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응당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사실은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순간 지나가는 멘트인데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내 평생 처음 뉴스 멘트에 은혜를 받아서 그게 주가 돼서 설교를 준비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같아요. 나는 이 영상 볼 건데요,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인사이트가 딱 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인사이트가 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 여성이 한강변에 쪼그린 채 앉아 있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시키려던 순간 여성이 갑자기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어디 갔어? 올라오세요. 그냥. 31년 차 베테랑인 서울숲지구대 안연회 경감이 주저없이 한강에 뛰어들어 여성을 구조합니다. 여성이 물에 빠진 곳입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도 세서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올해 59살인 안 경감은 오는 30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자리를 선점하고 바로 뛰어드셔서 구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취재 요청을 고사한 안 경감은 제복을 입었으니 응당해야 할 일이었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은혜를 TV조선 받았어요. 신유만입니다. 제복을 입었으니 응당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갑자기 뉴스를 듣는데 제복을 입었으니. 그리고 은퇴야. 6월 말 며칠이야 오늘. 며칠 있으면 은퇴야. 몸살이잖아요. 은퇴할 사람들 몸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야 네가 들어. 아 저 여자는 또 왜 저기 빠져서 그렇대. 근데 은퇴가 이틀인가밖에 안 남았어. 정년 퇴임이. 근데 그 순간 마지막 야간 당번인데 제복을 입고 있어.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일이에요. 와, 나는요 운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응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틀 있으면 퇴임하고 그냥 뭐 안 해도 될 일이고 뭐 주변에 다른 경찰도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겠지. 근데 예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일, 응당 용서하고 응당 사랑하고 당연히 선교하고 당연히 헌금하고 당연히 봉사하고 응당해야 될 일.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으면 괜찮아.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응당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응당,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거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입고 있으세요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도대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응당 선한 말, 응당 아름다운 말, 응당 남을 세우는 말. 아니 예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응당해야 될 일을 했다. 이거 감동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 권사, 팀장. 그럼 응당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집사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나 안수 집사잖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해서 나 권사잖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해서 나 전도사잖아. 응당. 그래서 너무 감동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간 이 예복에 대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 구약에 왜 제사장들 옷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셨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그를 던져내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응당해야 될 그런 일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이 꼴통 같은 우리의 어떤 그런 죄의 속성 때문에 응당해야 될 일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죄의 옷을 입은 사람도 죄의 옷을 입을 때 응당해야 되는 사기 치는 거, 응당해야 되는 남 헐뜯는 거, 응당해야 되는 남 비난하는 이것만 하는 거야. 오늘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말했지만 인도네시아 성도가 한국 성도 전체보다 더 많아. 기독교는 8%지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슈퍼처치, 메가처치, 기가처치, 뭐 졸도처치 엄청 많잖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과연 택함을 입은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복을 입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없는 거라는 거죠. 빛의 갑옷을 못 입는 거야.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물에 뛰어들어가서 나도 죽을 수 있는 잘못하면, 근데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거죠. 내일 모레가 은퇴인데 왜?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응당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초대받은 천국. 저는 제가 어제도 우리 국민일보에서 저를 인터뷰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셨어요, 그 기자님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얘기할 때 그 기자가 가면서 그러더라고, 기자님이. 아니 목사님은 학생들 얘기할 때 눈이 막 반짝반짝이더래. 나한테 반했나 봐. 반짝반짝. 나 진짜 니네들 얘기할 때 너무 반짝반짝, 너무 기쁨. 그걸 느껴서 상대가 느낄 정도니까. 아, 목사님이 했던 사역이나 스토리도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반짝거렸는데 지쳐서 그랬나 이렇게. 근데 그러더라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오늘 인터뷰 잘했으나 하면서, 근데 목사님 학생들 얘기할 때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아이들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증명됐어. 나 니네 좋아하는 거 증명됐어. 기자분들은 노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딱 압니다 벌써. 뭐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나왔지? 어쨌든 원고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과연 난 정말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얘기했구나. 우리 교회는 천국 소망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천국 소망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0억, 100억 자산 다.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당신, 우리 아연 자매님, 내가 내일 100억을 줄게. 그 100억을 받을래? 내일 아침에 눈을 그런 별로 안 좋아해서 얘와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100억을 받는 것과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는 것 중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랬나? 그때 사람이 다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걸 선택한다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억이라는 의미가 큰 돈일 수는 있지만 영생을 바라면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인생을 살고 있느냐?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이 강권적 의지를 통해서 칭의를 주셨는데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응당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당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손발 묶여서 질질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과 그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천국을 소유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닮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해야 될 일을 했다는 그 짧은 세상 사람의 멘트가 부족한 종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부끄러워졌고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칭의에만 머물며 구원받았다는 착각과 오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세상의 옷을 입고 성전을 뒤나들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성찬을 참여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선교를 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기회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당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도 하지 아니한 채 세상의 쩌든 썩을 사라진 옷을 입고 거룩한 죄를 한다고 그렇게 달려간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칭의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기에 이제 우리는 예복을 입길 원합니다. 그 받은 천국 초청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응당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야 될 해야 할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고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또한 주눅 들어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과 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음 세대들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의 인격의 옷을 입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손발이 묶여 던져진 이 사람과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예복을 입게 하시고 예복으로 완전히 갈아입게 하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옷을 입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라 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라 하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이 실제가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이 실제가 될지어다.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뜻지 않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우리됨을 어찌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천국을 바라보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언젠가 눈을 감아도, 갑자기 눈을 감아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천국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탈의실에 들어가서 익숙한 좋은 옷 벗어버리고, 마침 그날 명품을 입고 있었어도 그 명품 벗어버리고 주신 예복으로 갈아입고 나와 잔치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복을 입었기에 응당해야 될 일을 하고 응당해야 할 말을 하고 응당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 천국 백성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라는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이것도 진리인가? 그 말도 맞나? 변화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옳고 그름이 흔들리고 있는, 덩달아 우리조차도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교회가 달려갈 방향을 잃어버린 채 없어질 세상에 안주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자기의 의와 고집과 아집으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곧 축복인 줄 알고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진정한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멘토들을 만나지 못하고 삶의 본이 되는 선배들을 보지 못하기에 신앙의 무력함을 느끼고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기도 응답이 희미해지다 보니 기도의 가치도 떨어지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다 보니 기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돌아보지 않은 채, 우리의 낮은 수준의 신앙은 점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기의는 돌아보지 아니한 채 변화하는 시대가 기준이 돼서, 그 시대가 잣대가 돼서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와 세대가 어떠하든 천국은 존재하고 그날은 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날은 반드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 종과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천국, 더 고올, 분명한 목적, 그 나라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또 내 안에 육적인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뭐라고 설득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것을 벗어버리고 내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신앙생활한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술 담배 먹어도 된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된다. 기도 의미 없다. 수련회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온갖 말들, 공부해야지 교회 가냐,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자들은 빛에 가보시기에 그런 어둠이 올 때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들을 쳐내며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복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서로 격려하며 선을 행하며 돌봐주며 아름답게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파에 지친 자들과 빛의 갑옷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몰려올 때 그들을 품고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복을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이며 밖으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천국 소망 가진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천국 소망 가지고 예복으로 갈아입고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당 예복을 입었기에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